신약성경 392쪽,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가진 소유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일부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자와 그 드린 예물을 함께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소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나요?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잘 들리시나요? 제가 제 소리 잘 안 들려서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혹시 이제 들으시다가 너무 콩행맹이 소리가 들리거든. 원래 저 정도는 아닌데 소리가 지금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리네요. 네, 모니터가 들어왔나 봐요. 네. 목사님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한 13년 전에 목사님이 저기 충주에서 좀 더 올라가가지고 수살리라는 그 동네에 양지마을, 음지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거기 함께 이렇게 갔었습니다. 주강사 목사님이 가시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보조사역 하려고 이렇게 따라갔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 처음 뵙고 또 그런 인연이 돼서 오랜만에 10년이 넘게 지나서 목사님과 함께 몽골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또 하나님이 크신 은혜 많이 주시고 또 이제 목사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 많은 귀한 시간들이 돼서 너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제가 그때도 느꼈지만 저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딱 봐도 목사님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은 딱 봐도 그냥 목사님 같잖아요. 목사님 같은 이 모습, 이렇게 그냥 딱 보면 좋은 분 같다, 이런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목사 같지 않아서 참 하여튼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겸손하시고, 하여튼 이번에 교제하는 좋은 시간들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제 수요일 밤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기다렸던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하는 것은 제가 겪었던 무슨 인생 경험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렇죠? 너무 잘 아는 이야기. 그런데 정말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이 7번의 집회 동안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기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가 첫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냥 사랑이 많다 정도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냥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정말 잘 안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는 다 알죠. 누구나 알아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들어봤어요. 예, 저기 어디야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요, 예, 지저스 러브스 유 해가지고 이렇게 그 고려원단에서 이렇게 그거 보셨어요? 경고속도로에 보면 이렇게 그런 말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많이 질문을 해요. 네,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냥 질문하면 질문하는가 보다 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 뭐 크게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 사랑. 또 어떻게 준비하고 올까요? 공예를 좀 더 준비할까요? 한 주간? 하나님은 사랑.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쉽게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평안합니까? 부담됩니까? 평안해요. 예.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좋습니까? 아니면 안 좋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평안합니까? 부담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똑같은 사랑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사랑. 그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너무 어렵죠? 지금 사랑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얘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좋죠. 성경 말씀인데. 제가 싫어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제가 볼 땐 가장 이기적인 찬양이야. 네. 사랑을 받기 위해만 태어났다는 그건 너무도 이기적인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좀 그렇다 생각했는데 누가 제 마음을 들었는지 그 다음에 다시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래서 이건 좀 괜찮다. 여러분 사랑 그러면 우리가 다 사랑 그러면 얼굴에 그냥 사랑 생각만 해도 얼굴이 이렇게 쭈그러져요. 펴져요. 남편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뭐 해라? 사랑 어떻게? 목숨을 내놓아서 사랑하네요. 목숨을. 자, 내 남편이 목숨을 내놓아서 나를 사랑해요. 자, 사랑, 남편 두 단어를 생각하면 얼굴이 펴진다? 왜 안 펴질까요? 왜? 분명히 다 좋은 얘기인데.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하다가 보면 자꾸 모른다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너무 반감을 갖지 마시고 저 목사님 뭐 이렇게 자기 혼자 아나 뭘 다 모른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도대체 뭘 모른다고 하는 건가 들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셔서 도저히 들어도 납득이 안 간다 그럼 안 들으시면 되고 들어봤더니 아 납득이 가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제가 왜 사랑을 잘 모른다고 하느냐 하면 사랑 이야기를 하면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를 하냐면 오해를 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 사랑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할 때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그 많은 사랑 누구한테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한테. 나한테 안 주고 옆에 사람 주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사랑이라는 그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이런 얘기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하나님은 목사님만 사랑하나 봐요. 자, 누구 입장에서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제가 그랬어요. 내 삶을 살아봐요. 그런 말 나오나?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말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사랑의 속성 중에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사랑의 속성 중에 첫째는요. 사랑은 누가 해요? 사랑은 내가 해요? 남이 시켜서 해요? 내가 하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물론 사랑을 하면 거기에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감정에 의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그 사랑은 의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의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랑을 원할까요? 의지로 하는 사랑을 원할까요? 감정으로 하는 사랑을 원할까요? 네, 감정으로. 이게 나이 많은데 요즘 나이 많은데 결혼 못한 청년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계속 뭐 기다리냐? 뿅 기다려. 뿅. 뿅. 감정이 그냥 사랑의 감정이 팍 일어나가지고 그냥 쫙 이렇게 빠져갖고 제정신없이 하는 그런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랑으로 처음에는 막 사랑한다, 너 없으면 못 산다 막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뭐라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러면서 감정이 사라지면 사랑이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변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으로 사랑하시는 걸까? 의지로 사랑하시는 걸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가장 첫째가 뭐냐?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만들기 전부터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창조를 통해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자, 첫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여기 자녀 낳으신 분들이 거의 다네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자녀를 낳아보시는
자녀 아이를 낳았어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탁 낳았어요. 아니면 뭐 옛날 분들은 집에서 낳으셨는데 하여튼 뭐 딱 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아들인가 딸인가? 자, 그 다음 뭐 해요?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 병원에서는 제일 먼저 손가락, 발가락 다 있나 10개 다 있나 세더라고. 이렇게 그래갖고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손가락 5개 다 있고요. 발가락 5개 다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를 딱 보면 제일 먼저 뭐를 보느냐면 나 닮은 데가 어딘가. 나 닮은 데가 어딘가. 그래서 재미난 건 걔 코는 똑같이 하나밖에 없는데 부부가 서로 다른 코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 닮았다고? 나 닮았다고 그래. 나 닮았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꼭 닮은 데를 찾는 걸까요? 왜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안 하고 낳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낳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어서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것처럼 그 자녀 속에 내 형상, 부모의 형상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내질 못하다 보니까 내 코를 닮아야 되는데 아내 코를 닮고 내 눈을 닮아야 되는데 아내 눈을 닮고 막 그러면 서로 막 그러잖아요. 저건 나 닮아서 좋은 거다. 근데 나쁜 건 다 누구 닮았다? 너 닮아서 그렇다. 근데 사랑은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의지라고요. 의지. 의지. 제가 글씨는 잘 못 써요. 근데 크게 써야 되니까 더 잘 못 씁니다. 이해해 주시고. 의지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할 때 따라오는 것이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사랑 그러면 의지와 감정 중에 뭘 먼저 떠올려요? 감정.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말씀은 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뭐가 안 일어나요? 감정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맨날 기도는 해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의지가 있어요.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으로 사랑하셨을까요? 의지로 사랑하셨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부모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감정으로 사랑합니까? 의지로 사랑합니까? 네? 뭐로 사랑해요? 간혹 감정으로 하는 부모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의지로 사랑하지 내 자녀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이걸 빼먹는다고. 그리고 뭐에 매달리느냐? 감정에 매달린다. 감정에. 그래서 막 부흥회 끝나고 좀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주에는 막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얼굴도 이쁘네 뭐 막 이러다가 한 3주 지나면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내 속에. 그런데 그 의지로 행할 때 감정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랑 그러면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상대를 사랑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 해요, 몰라야 해요? 남편 알아요, 몰라요?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몇 년 사는데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몰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전지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면 전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 전지해야만, 알아야만 온전하고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 그러면 자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결혼해봐가지고. 바울은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냥 주께서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 이야기만 하지만,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랑 살아봤기 때문에 성령이 그걸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 지식을 따라 사랑해야 된다. 지식을 따라. 응? 여기 남편분들 아내 알아요? 그러잖아요. 왜? 응? 옆 사람 친구 뭐 다 아는데 더 오래 살았는데 아내는 몰라. 심지어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저희는 이제 다음 주부터 부부 세미나 하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많은 교회가 부부 세미나를 했다가 한동안 안 했어요. 부부 세미나 하니까 더 난리가 나. 부부 세미나에서 듣고 돌아가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면서부터 차 타가면서 들었지?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 해야 될 건 안 듣고 뭐만 들어요. 상대가 해야 될 것만 듣는 거야. 남편이 들어라 그러면 남편이 열심히 들었는데 아내들이 들어. 하나하나 보자 내가. 여기서 나가서 차 타고 집에 가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해. 근데 자, 사랑은 아는 것이 있어야 돼. 알아야 한다고요. 자,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런 경우 많아요. 남편분들, 왜 제가 남편분들 자꾸 얘기를 해야 되냐면, 성경에 남편은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 아내는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긴가 아닌가? 남편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남편이요, 여기 아내들 잘 대답하세요. 남편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요. 순종 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내 말을 안 들어. 지금 답을 알려줬어요. 답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요. 목숨을 다해서. 그런데 문제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랑하지 마. 나 사랑하지 마. 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모르고,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안 원하는 걸 자꾸 하라고 하고, 자기가 좋은 걸 나한테 강요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머리카락 숫자를 셀 정도로 오늘 몇 개 빠지셨어요? 오늘도 머리 감다가 빠졌죠? 저도 막 감다가 빠졌는데, 근데 몇 개 빠졌는지 모르지만 몇 개 있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무작정 의지만 가지고 나 사랑해. 그래서 무작정 막 사랑하면 잘못하면 스토커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전지하시단 말이에요. 전지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은 많이 이야기하면서 지식을 갖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하려면 남편들은 아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잘. 내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 거야. 여기 성경에 써 있었어.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오늘은 그거 말고 다른 걸 좋아하실 수도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오뎅을 좋아하거든요. 오뎅. 어묵.
어묵을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다 어묵만 주는 거야. 다. 그럼 제가 좋겠어요? 좋아요. 왜 좋냐? 싸놓고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어묵 말고 다른 것도 먹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써 있어요. 그렇죠? 얼만큼 써 있어요? 많이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좋아한다고 그랬어. 하나님 이거 좋아한다고 했어. 맞죠? 한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한때의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이라는 것은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알아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가 자기 마음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자기 마음 아는 분.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셔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현재 지속되는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계시죠? 알아가고 계시죠? 네. 좀 껄끄러우면 아멘 하면 돼요. 네, 그러기 껄끄러우면 그냥 아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걸 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네. 사랑을 생각한다. 사랑.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의지로. 그런데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돼. 사랑하는 상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 사랑하면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안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좋은 아버지라고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그쵸? 예? 그 육신 중에서 나쁜 아버지도 자식한테 뭘 주려고 한다.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걸 주겠느냐 말씀하잖아요. 근데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데 그게 안 좋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여기 봐. 제 눈에는 저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저기 학생인가요? 청년인가요? 몇 학년? 네? 중3. 게임 좋아하지? 무슨 게임 좋아해? 피파? 자,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자녀가 옆에 아빠세요? 피파 좋아한대요. 다른 거 사다 주지 마시고. 근데 내 자녀가 이걸 좋아해. 그걸 알았어. 그래서 그것만 막 사주는 게 무조건 좋은 걸까요? 아니죠. 좋은 것이 뭐냐? 예. 그 좋은 것이 뭐냐를 알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은 우리가 뭐를 원하는지도 알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거 예를 들면 참 재밌는 게요. 애들 얘기하면 어른들이요 맞아요 다 그래 놓고요 자기 얘기할 때는 똑같이 애하고 똑같이 대답한다니까요. 어? 애한테 막 야 지금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것만 원해.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애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좋은지를 정말 아셔서 그걸 줬는데 나는 지금 그게 싫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맞지 못해서 어쩔 수 없으니 사랑이죠. 그런데 그걸 언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느냐? 그 시점에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부모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아, 사랑이구나 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빨리 알면 더 좋지만, 근데 그때라도 알면 다행인데 그때 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도. 그런데 왜 온전히 자기중심 속에 빠져가지고 사랑 그러면 오로지 자기가 받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은 좋은 거라고 말하지만 정작 사랑을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면 힘들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저 인간이 사랑을 받을 만 해야지. 그때는 왜 한자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 사람은 안 하고 저 인간이. 여러분, 사랑 속에는 지식이 있는 겁니다. 지식이, 전지함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사랑 속에. 사랑 속에.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방 사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없는데, 자, 의지도 있어요. 아, 뭘 좋아하는지, 뭐가 좋은 건지까지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줄 능력이 없어.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슬퍼요. 그쵸? 슬프다고, 슬퍼. 결국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사랑에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데,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정으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주셨고, 그 다음에 선택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선악과 딱 이렇게 하나 딱 남겨놓으면서 선택이 생긴 거예요. 선택. 만약에 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따먹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 따먹었으면 죄도 없었을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악과 없었으면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선악과가 없다는 말은 선택이 없다는 말이고, 선택이 없다는 말은 의지가 필요치 않다는 말이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금의 인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로봇 같은 거죠. 로봇.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면 얘기는 하는 것만 할 수 있지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하는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완전치 않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 앞으로 하면서 나오겠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내. 남편 아내 말고 아내, 주 아내, 아버지 아내, 하나님 아내, 예수 아내, 그리스도 아내, 성령 아내,
안 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이런 존재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지라는 것도 불완전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사람과 함께 하려고. 그래서 동행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동행하려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내가 마치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거랍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이 사랑. 사랑 속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이 있다면 우리 속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우리가 사랑 얘기 계속 끝날까지 계속 하겠지만, 사랑을 생각할 때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쵸? 그래놓고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를 모르는 거다 결국? 다시요. 다시. 죄송해요. 제가 잘못 가르쳤나봐요. 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모른다 이렇게 안 해놓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를 모른다? 사랑을 모른다. 뭘 모른다? 사랑을 모른다. 근데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모른다. 자, 그러면 심각한 얘기 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 자,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그렇지만 우린 그걸 해내. 자,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모르느냐? 누가 사랑을 모르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자, 그럼 우리 살펴봐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냥 뭐 어려운 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 사랑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저 11조도 하고요. 그리고요, 또 얘기해 보세요. 저 예배도 안 빠지고요. 또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남자 여자가 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자, 사랑하는 거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얘기의 전부가 내가요 내 카드도 주고요. 부를 때마다 즉시 시간 정해놓은 약속 시간에 딱 가고요.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 우리가 사랑하면 그런 행동도 있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사랑에 빠지면, 우리 이제 그냥 사랑하면 하면 조금 우리가 감각이 안 오니까 사랑에 빠지면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내 생각 속에 너 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생각을 다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쵸? 내가 뭐를 하면서도
이 심지어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내 생각 속에는 누가? 그렇죠. 네가 들어있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네가. 자,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내 생각 속에 뭐 들어있어요? 아, 정답 얘기한 거죠. 정답. 내 얘기하라고, 내 얘기. 정답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직 이렇게 좀 첫날이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잘 될 거예요. 저는 정답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답을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답이 뭐냐고. 여러분 답이. 제가 7번의 시간 동안 여러분을 굉장히 곤란하고 껄끄럽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대답하기에 별로 좋지 않는 질문들을 자꾸 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생각해보자. 사랑 원해요? 안 원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아니 원하니까. 아니 뭐 안 원한다 그랬으면 내가 거기서 그만 끝하고 가야 되는데 원한다니까. 사랑 여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는데 나는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사랑을 알 거예요? 하나님을 알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나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믿는데요. 응? 그 어려운 걸 해낸다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는데도 그래도 나는 몰라도 믿습니다.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그래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하나님을 믿은 것도 다 전하는 자가 있어서 듣고 한 거지 듣지도 못했는데 나 혼자 막 생각해나고 난 하나님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것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믿었는데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계속 고민하면서 얘기해요. 사랑을 못하겠어요.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잘 믿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 예배고 뭐고 기도고 이런 거 다 빼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잠깐 딴 생각하셨나 봐요. 예배고 기도고 뭐 봉사고 뭐 다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제일 중요한 게 사랑. 그럼 왜 봉사해야 돼요? 왜 예배드려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왜 성경 읽어요? 오늘 여기 왜 왔어야 돼요? 그래서 왔어요? 목사님한테 찍힐까봐 안 나오면 찍힐까봐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띠글 그런 목사님이 아니어서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여야 되냐라고 한다면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했는데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데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계명이 예배 많이 드려라? 전도 한 달에 100명씩 해라? 성경 한 달에 한 1독씩 하고 기도 하루에 8시간씩 해라? 뭐가 제일 큰 계명이라고요? 사랑해라. 사랑해라잖아요. 사랑해라.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은데 그것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너 믿어 안 믿어? 하나님 믿습니다. 나 사랑해.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러브스토리라고. 러브스토리. 하나님이 사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쭉 써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게 채워지려면 무슨 얘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얘기가 있다면 이제 여기에 후속편이 나온다면 뭐가 나와야 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얘기가 나와야 돼.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로 하려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전라도 분들은 그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거시기. 거시기.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우리 찬양했죠.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말로다 형용 못하는데 이처럼 한마디로 쓴 거를 그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책보다 많아. 그러니까 쉽게 하려면 그냥 거시기 해야 돼. 거시기 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이처럼이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이처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내 신앙에 있어서 지금 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인지 나에게 지금 나에게 가장 관심사가 신앙의 관심사가 사랑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요즘 시대에 사랑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부들 중에서도 사랑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둘이 부부가 사는데 커튼을 쳐놨더라고요. 거실에 주방에 뭐 이렇게 커튼을 쭉 쳐놨어.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냉장고도 네 냉장고 내 냉장고가 있고, 더 재밌는 것은 남편은 이렇게 밤이든가 낮이든가 하여튼 그때 들어오고 그때 여자는 나가고 그러면서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괴로워요? 즐거워요? 왜 이렇게 사냐니까 자식 결혼할 때까지만 이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자식 결혼만 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자식 생각은 안 해요? 내가 결혼했더니 부모가 이혼을 했어. 그럼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니 도대체 자식 생각은 1도 안 해. 1도. 자식 생각은. 자식은 그럼 자식이 결혼했더니 부모가 이혼하면 자식은 어떠한 상처를 받아요? 내가 우리 부모를 뭐 했구나? 이혼시켰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식은 결혼해서 살아야 돼? 이혼해야 돼? 그 자식은 자식을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 낳으면 또 자기도 어떻게 해야 돼? 커튼 치고 또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똑같은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걸 얘기했는데 큰 속성은 아닌데 하나 더 넣어보면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그놈의 광고가 사람들 다 버려놔가지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막 이렇게. 걔는 움직인다고 그랬지 변한 움직이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성이란 말이에요. 영원성. 하나님은요 영원하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성을 갖고 계시죠.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속성은 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 풀면 한도 없는데 이걸 더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내 사랑이 변하면 돼야 안 돼. 예. 그럼 좋아지면 안 되겠죠. 변하는 거니까. 모습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모습은 바뀔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물을 담고 있는데 이 물컵은 다른 컵에다가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리컵에도 담을 수 있고 납작한 데도 담을 수 있고 오목한 데도 담을 수 있고 다 담을 수 있지만 안에 알맹이는 똑같이 물 하나인 것처럼 사랑의 본질,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대로인데 모양은 바뀔 수가 있어요. 10대 하는 사랑의 모양, 20대 하는 사랑의 모양, 30대 하는 사랑의 모양, 결혼해서 부부가 신혼 때 하는 사랑의 모양,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하는 사랑의 모양, 더 나이 들어서 아이를 더 키워서 그런 점점점 그런 모습 속에서는 모양은 바뀌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줄어들거나 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랑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발이 잘못돼서 그래요. 출발이. 감정이라는 것은 일어났다가 지속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감정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죽어. 웃어. 기뻐. 계속 기뻐. 그럼 어떻게 돼요? 아마 제일 먼저 뇌가 망가질 거예요. 뇌가. 왜냐하면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건데 이게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큰일 나. 슬퍼.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슬퍼. 사람이 슬프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주 극심하게 슬픔을 느낄 때 면역력이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돼. 그 순간에 암세포가 탁 생겼다가 암세포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슬픔에 잠겨 있어. 그러면 그 세포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암세포로.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있지만 항상 슬퍼하라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슬픈지 몰라. 교회 다니는 분들. 그렇게 울면 은혜가 되네. 웃으면 은혜가 안 돼. 아니 뭐가 은혜 돼야 돼요? 뭐가 은혜 돼야 돼요? 웃으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울면 은혜가 되는데 웃으면 은혜가 안 돼. 그럼 교회 와서 이렇게 울었어. 아니 울기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그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내 슬픔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춤이 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계속 슬퍼? 그것도 작정하고 40일 작정 슬퍼, 100일 작정 슬퍼, 그거 갖고 안 되면 금식하면 슬퍼. 결국 그 속에 뭐가 빠지는 거냐면 사랑이 빠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 의지의 부족함, 전지함에
지식의 부족함, 능력의 부족함이 어디에서 채워지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채워지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채워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사랑인 줄 몰라요. 그러면 그거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 나는 사랑이 아닌 거야, 나는. 그러면 나에게는 그 사랑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님만 사랑하나 봐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내가 말해야 될 걸 자기가 말하냐?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는 거지. 내 사랑을 왜 자기가 얘기하냐고. 자기가.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야지. 나는 모르고 있는데 남의 사랑은 잘 알아. 근데 누구 사랑을 몰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모르고 있어. 참 이상하죠. 우리가 그걸 해낸다니까요. 누가 해내고 있어요? 누가 해내고 있어요? 내가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뭐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여긴 모르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 했을까요? 나 사랑이야. 나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랑하는데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보면 행함으로 하셨다고. 행함으로. 자기를 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된 그 존재가 자기를 버리고 육신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아들을 준 차원이 아니라 자기를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대부분 뭐 남자분들보다 아버지분들보다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더 많이 하는데, 애가 아프면 뭐라고 그래요? 애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지. 그걸 아프게 해주면 어떻게 해줘볼까요? 근데 그런 마음처럼 여러분 자녀를 줬다라는 게 나는 살고 내 자녀만 죽었으니까 난 괜찮아 이런 거겠어요? 자녀를 준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를 준 것보다도 더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진실함이냐면, 언제 사랑하셨느냐 보면 로마서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의지가 아니고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 봤을 때 사랑할 만하지 않은 그런 존재,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이사야에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는데 감정으로 할 수 있냐고. 감정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의지로 해야 되는데 원수를 위해서 죽는데 그 의지가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죽냐고요. 그 의지가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죽냐고. 원수를 위해서. 나와 원수된 자를 살리려고 내가 죽냐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데, 이걸 글씨로 이렇게 알고 글씨로 그냥 뭐 좀 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사랑해, 그러다가 뭐 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보다도 훨씬 큰 사랑이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이상한 건 어떤 것도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높음은 높은 거라고 표현하지 높은데 깊이는 뭐예요? 우리가 산을 얘기할 때 높이를 얘기해요? 깊이를 얘기해요? 높이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다는요? 깊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높이도 있는데 깊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가. 근데 길이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넓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자 사랑을 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다. 얼만큼일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사랑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얼만큼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것에서 도대체 얼만큼을 알고 있는 걸까? 하나님 사랑을 알면 내 의지도 지식도 능력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한 번 주사 맞듯이 아니면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했다가 쭉 쓰다가 다 떨어지면 또 충전하고 사랑은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은 지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속돼. 하나님이 어제 사랑하셨죠? 오늘은요? 주일이라 쉬셨죠? 어? 내일은 다시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말해봐요. 교육이 잘 돼 있는데요.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걸 말하려면 자 오늘 거부터 말해야 돼요. 오늘 거 말했어요. 그 다음 언제 거 말해야 돼요? 어제 거. 그 다음 언제 거예요? 엊그제 거.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죠? 아멘? 얘기 좀 해줘 보세요. 10년 전 얘기를 해. 10년 전 얘기. 하나님이 10년 전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럼 지금까지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한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다가 안 하셨다가 이런 걸까요? 어떤 분 더 심각한 분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아멘. 그러면 얘기 좀 해줘보세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대.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셨는데 2000년 전에. 나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전혀 모르네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 과거 얘기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뭐 할 수가 있다? 모를 수 있다. 왜 모를까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맨날 쫓아가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누구만 몰라요? 그 여자만 몰라. 옆에 사람들이 좋겠어. 뭐가? 저 사람이 더 사랑하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또 사람마다 다 얘기하는 거야. 자기 왜 몰랐을까요? 그렇죠. 관심이 없었어. 자, 하나님이 나 사랑해요 안 해요? 나 왜 몰라요? 예배드리면 관심 있는 거죠. 성경 읽으면 관심 있는 거고 헌금하면 관심 있는 거고 기도하면 관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려서 관심이 넘쳐서 하나님 사랑을 잘 알죠.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모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은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데 왜 도대체 모르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못 느끼느냐. 아이들처럼 아주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사랑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이들이 빨리 자라요? 천천히 자라요? 천천히 자라요? 어떤 일인지 좀 궁금하네요. 보고 싶네. 저희도 아이 이렇게 새로 태어나서 막 우리가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걔 때문에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려. 하도 이제 막 말을 했었고 이제 막 돌아다녔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년 좀 넘었는데, 그리고 지 엄마 아빠를 그렇게 잘 알아. 아주 깍쟁이여가지고 저는 볼 때마다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이 돼. 제가 지 이름도 줬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쵸? 거듭난다고 그래요. 거듭난다고. 새로 태어났다고. 네. 몇 년 됐어요? 아직 1년 반밖에 안 됐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우리가 만일 육체로 생각했을 때 태어난 아이가 30년 됐는데 5살짜리로 있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아이 보면서 아이고 그놈 대기만 성형이네. 기다리면 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애 데리고 병원 다니라고 전국 팔도를 병원을 쫓아다니고 다른 거 다 핑계치고 그거 해결하려고 거기에만 관심 넣었을 거예요. 나는요. 내가 지금 얼만큼 커 있냐는, 내가 지금 얼마만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서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얼마만큼 자라있느냐를 뭐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이 교회 활동 갖고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 오면요, 그 사람 2년만 지나면 장로님 같아요. 2년만 지나면. 잘하면 3년 후에 장로님 될 수도 있어.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뭐로 아느냐? 사랑으로 알아요. 사랑으로. 어떻게? 그가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사랑을 하겠다고 지금 또 열심히 우리가 사랑해야지. 네. 의지는 열심히 갖지만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같은 의지가 아니어서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게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감정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뭔가 막 감정이 일어나서 눈물이 나고 뭐 막 이렇게 하면 마치 사랑이 채워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요? 이렇게 물어봐. 왜요? 그러니까 그렇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대봐요? 그럼 거기까지는 해요. 거기까지는. 뭐 얘기해요? 2000년 전에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한다고요. 그러면 이미 믿고 있다라는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달나라 별나라 얘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들을 때 그렇구나. 응? 그러면 나도 가면은 당신한테 해주듯이 해주나요?
아, 그럼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사람이 물어볼까 봐 걱정이야. 해줄 얘기가 없네. 해줄 얘기가 없어. 얘기해주려니 10년 전 거 얘기해줘야 되고 최근 게 없네. 그러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사랑이 어디서 멈췄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말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라고 내 걸 말해야 되는 거지. 성경에 쓰여 있는 이유가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이 선언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사랑이다. 네가 나를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 대상이 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건데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말의 속뜻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라면 그건 진짜가 아니죠. 진짜가 아닌 것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들을 때 진짜처럼 안 들리니까. 그런데 진짜를 말하면 진짜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진짜니까. 예. 근데 진짜를 말할 수 있으려면 진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 어떻게 자 여기 내일 아침에 오전에 하는 거죠. 몇 시죠 목사님? 10시 반이랍니다. 광고한 거예요. 내일 아침 10시 반인데 자 내일 아침 10시 반에 오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출근해서 못 오시고 저녁에 오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녁에 다 오시죠? 그러면 내일 오전에 못 오시는 분만 숙제를 내야 되겠네. 네, 오전에 못 오시니까. 자 한번 여러분이 심심하거든 종이를 꺼내놓고 써봐요. 뭘 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써보라. 혹시 누가 물어보거든 내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그 말해줘 보세요. 그러면 뭘 얘기할까? 이렇게 한번 심심하거든 한번 써보세요. 도대체 제일 먼저 언제적 걸 쓰는지. 그래도 쓰면 다행이에요. 쓰면 갑자기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2000년 전 거 쓰면 그걸 누가 믿어줘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와갖고 2000년 전에 누가 날 사랑했다는 얘기를 하면 믿어줄 거예요? 안 믿어줄 거예요? 안 믿어주죠.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건데. 그러면 지금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은 단순히 지금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사랑이시며 사랑이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신 사랑인데 내가 내 신앙을 예배를 얼만큼 참석하느냐, 얼만큼 헌금을 드리느냐, 봉사를 얼만큼 하느냐, 기도를 얼만큼 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살펴봐도 좋아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걸 살펴보자면 내가 얼마나 사랑 안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사랑 안에 살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안에 산다라는 건 사랑받고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요 못 채요? 눈치채죠. 어떤 분이 여자분이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맨날 얘기하는데 남편이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가고 하도 그러니까
하여튼 온갖 비유를 맞추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라네. 총동원주의. 그래가지고 때는 이때다. 우리 남편 이번에 전도해가지고 구원해야지. 이렇게 하고 남편을 다 어떻게 꼬셔가지고 하여튼 교회를 데려갔어요. 교회를 다 데려가서 이제 거기서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몇 사람이 손 드는데 우리 남편이 안 들어. 그 아내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파. 그래갖고서는 나오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끝나고 나오면서부터 남편을 대는 태도가 갈 때랑 달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야 정상이지. 이제는 뭐 다 끝났는데 뭐 이제 해줄 것도 없어 이제. 그래서 왜 안 했어? 다 잘라 먹고 뭐 물어봐? 왜 안 했어? 손 왜 안 들었어?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너네 교회에서 너네 목사님이 믿음 제일 좋지. 그럼 우리 목사님 얼마나 믿음 좋은데 얼굴이 아니던데. 그 무슨 말이에요?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얼굴이 좋아야 된다는 거야. 얼굴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느낌이 저렇게 믿음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떤 모습? 다른 어떤 하여튼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좋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야, 내 얼굴이랑 비슷하더라. 야. 사랑하면 사랑 안에 있으면 옆에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옆 사람이 깜짝 놀라. 언제부터 다녔어? 좀 얘기 좀 하지. 나 집사야. 여러분, 내가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소문 안 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디옥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대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세요 한 게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불렀대요. 우리는 지금 어느 사태냐면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했다가 큰일 나. 옆에 사람들이 다 까무라쳐. 그러고 더 놀라는 건 뭐냐면 아니 지난주부터 갔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아니 나 권사야? 그러면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진짜 내가 진짜 우리 교회에서 가끔 그 얘기하는데 여기 좀 한번 와서 여길 보세요. 여길 와가지고 이렇게 보라니까 여러분들을.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좋게 얼굴이 좋아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그나마 다행이지. 아까 시작할 때 누가 와서 찍었어야 돼. 그 모습을 보고 사랑 안에 있다라고 누가 생각하겠냐고 도대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환경이 어떠냐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통장에 잔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스테이크를 쓸고 있느냐 안 쓸고 있느냐 뭐 이런 거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 명품 백 이거 들었나 안 들었느냐 이런 거 중요하냐고요? 그래도 중요한데. 내가 몽골에선가 남편이 아내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만 갖다 주고 딴 여자 좋아하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대. 우리는 모든 걸 해내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걸 해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는 그런 신앙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내 신앙이 어떤지를 살펴보려면 예, 내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보면 알 수 있고, 근데 그렇게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예. 자기가 자기 모습을 자꾸 살펴보라고. 내가 지금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랑 안에 빠져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사랑 안에 빠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사랑 안에 빠져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때 어디에 빠져요? 문제에 푹 빠져버리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해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제가 안 가봤어요. 그래서 크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고 크대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 엄지손가락으로 가릴 수 있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 엄지손가락으로 해를 가릴 수가 있다고. 해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문제 속에 푹 빠져버리면 요만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을 가려버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 보여. 뭐 때문에 안 보이냐? 작은 문제 때문에 안 보인다고. 내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문제 속에. 그 말은 문제에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에 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은.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왜 힘들까요? 네. 봉사하는 게 힘드십니까? 왜 힘들까요? 네. 기도하는 게 힘드십니까? 왜 힘들까요? 모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냐?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면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출발이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 지금 사랑의 문제가 있는데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예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말씀 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봉사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근본적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 사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사랑의 문제.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용서해요. 우리 뭐 나올 건데, 용서합니까? 정죄합니까? 사랑은 용서합니까? 정죄합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용서합니까? 정죄합니까? 뭐 안 한다고 정죄합니까? 그것도 또 사랑 안 한다고 정죄해. 사랑 안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 사랑 못하고 있다.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 못하고 있다고 정죄.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용서부터 해야지. 그렇잖아요. 왜? 사랑은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의 출발이 사랑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걸 내가 모르는데 그건 모르면서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모든 것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뭐 신앙생활하는 거 좋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아유, 저 목사님은 좋은가 봐. 좋겠다. 혼자 좋았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좋은 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요즘 뭐 말하냐면 신앙생활하는 게 쉽다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근데 성경에 답이 써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근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 아버지가 야 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그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 있었을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쓰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 하나가 되어 있다는 하나가 되어 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신앙의 중심으로 가장 출발로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의 힘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잠깐 될 수 있는데 지속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워지면 그 사랑은 한이 없어서 자꾸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은 주면 어떻게 돼요? 네, 없어져요. 더 커져요. 커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주면 내 사랑 안에 사랑이 많아져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계속해서 받게 되고 그 사랑을 더 계속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알게 되면 뭐를 아는 거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우린 지금까지 너무 사랑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한테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는 말은 알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말해보라고 하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 큰 이벤트만 사랑이죠. 응? 1년에 몇 번 특별한 날 선물 이따만한 거 사주면 사랑이고 나머지는 다 사랑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 얘기하면 어떤 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벤트 얘기하려고. 이벤트. 어떤 큰 일이 있었던 것만 사랑인 것처럼 말하려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면 단순히 그런 큰 사건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걸 고백하게 된다.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사랑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그냥 성경에 나온다니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말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 살펴봐야 돼.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고 해야 돼.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분이 상담을 왔어요. 상담을 왔는데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사모님을 사랑하시죠?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모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힘차게 그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사모님은 모르시네요. 그랬어요. 아는데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사모님은 하나님이 사모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모님을 사랑하는 걸 모르시네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니 몰라요. 네. 그래서 자, 다음 상담을 오시기 전까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오지 마세요. 해결된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가서 다른 기도 다 멈추고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했었는데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안 와. 아직 안 됐구나. 그 다음 주 되기 전에 한 열흘 좀 지났는데 어느 날 낮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 사모님 전화번호 이제 이름이 딱 뜨니까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울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니까 목사님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왜요? 안다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면 아니에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때 거기가 어디였냐면 길거리에서 대전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지하도를 걸어 올라오면서 웬 젊은 여자가 울면서 전화에다 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지하철을 내려서 이렇게 걷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너무 감격적이고 그것이 너무 커서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 눈물이 펑벅이 돼가지고 그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저였대요. 왜냐하면 저는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엄마에 끌려서 교회를 다녀서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듣고 들었던 얘기인데 그리고 그렇게 많이 말했던 얘기인데 그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모른다고 얘기해줘서 내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간혹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미리 답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이게 정말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될까요? 카드값을 기도해야 될까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그 사랑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깊이가 있다는데 어마어마하다는데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나 몰라요. 하나님 그리고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가 진실함으로 하셨다는데 몰라요. 저 그냥 이론만 알아요. 들었어요. 어쩌다 한 번씩 가끔 느껴보긴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모르겠어요. 알게 해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하면 알기까지 그걸 구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간절함보다 더한 간절함이냐?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갈망함이냐? 여러분이 그 사랑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 그걸 어떻게 해요? 아, 무슨 얘기예요? 내 말 들어봐요. 하나님이요, 어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요, 어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들으면요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옆에서 들을 때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돼. 근데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진실성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내가 볼 때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별것도가 아닌데가 아니라 그 사랑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없다면, 그걸 말할 게 없다면 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 빠진 거예요. 내 신앙이 왜 정체되어 있고, 내 신앙이 왜 힘들고, 내 신앙이 왜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왜 잘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사람 보니까요 옆 사람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뭐 하든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고요. 내 간절함은 다른 사람이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각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요. 여러분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알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살피세요. 한번 여러분 속을 깊이 살펴보세요. 성령님, 내게 조명해 주세요. 내 모습을 좀 보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은 하면서도 내가 사랑을 알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는지, 내 신앙의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 내 모습 진정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예요.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내 모습을 정직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습을 먼저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